19절,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가장 올겨울 들어서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예배로 참여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편 몇 편 남지 않은 이 말씀들을 더욱 집중해서 시편 전체가 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도 굉장히 또 관심거리지만 또 시편 그 방대한 내용이 이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해 가고 있는가도 아주 또 독특한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47편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균형이라는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5편, 146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작정과 섭리의 위대함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무소불능, 또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거듭거듭 성경은 강력한 신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도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에 강력한 이 신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 오늘 7편에 와서는 또 148편까지 148편은 일반 계시에 대한 또 일반 은총의 또 이러한 성격으로 의식주에 대한 국가와 사회 또 가정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의 이러한 은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일반 계시를 조금 더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가르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작정과 또 하나님의 또 이러한 위대한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성도들이 더 친밀하게 또 배우고 또 그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배우며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을 또 우리 성도들은 더욱 친밀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147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수단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또 이러한 소중한 의미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 깊이 있게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를 잘못 이해해서 지난 교회 역사는 2000년 동안 양극단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3년이나 겪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 전염병 아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특별히 국가가 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역 대책을 펼쳐가야 하는 것인지, 왜 유독 대한민국은 이러한 진보 정부 아래에서 그 수많은 단체들 가운데 유독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에만 집중적으로 방역의 이러한 잣대를 들여대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또 이러한 여러 아픔들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교회마다 좌우로 치우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며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서 현장 예배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오늘 마이너스 12도
또 체감 온도는 뭐 17도, 20도까지 이렇게 추운 이러한 겨울에 2년, 3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꾸만 현장 예배 드리니까 경찰이 문을 폐쇄하고 잠가버리니까 결국 주차장에다가 천막을 치고 난로 하나 켜놓고 이 영하 20도 추위에 현장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는 거다. 다 그건 불신앙의 모습이다. 죽으나 사느나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이 무서운 추위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단 5분도 10분도 서 있기가 어려운 이 추위에 1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벌벌 떨면서 어린아이들과 또 노약자들과 또 환자들과 이러한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예외 없이 현장에 있으라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의료의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는 의료를 신앙이 무시하는 이런 마치 중세시대의 이런 모습처럼 모든 의료적 판단을 교회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신비주의, 경건주의, 극단적인 이러한 또 신앙 우선주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반국가주의, 반문화주의, 반이성주의, 엄격주의, 문화 배격주의, 금욕주의 이런 형태로 결국 기독교를 미신과 샤머니즘 형태로 마치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이게 다 일반 계시를 무시하게 될 때에 상식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이러한 의료와 또 과학과 또 이러한 문화를 무시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미신과 샤머니즘에 빠질 수 있는지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포를 조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며 그렇게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결국 미신과 샤머니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돌 때에 결국 수많은 미신과 샤머니즘 행위가 돌았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통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을 때리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안찰 기도가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유행을 했고 기도원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20일, 40일을 금식을 시키면서 병자들을 때리고 그렇게 학대하면서 마치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폭행을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세상 그 누구도 아픈 환자를 그렇게 폭행하지 않습니다. 아픈 환자를 그렇게 굶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적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는 더 몸을 잘 보호해야 되고 또 환자는 더 음식을 잘 먹여서 몸이 건강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왜 교회만 들어오면 그렇게 몰상식하고 그렇게 폭력적인 이름으로 종교적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느냐 말이에요. 일반 계시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옛 이러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습관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장로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개혁파 신앙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장로교 신앙을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우리 이렇게 교리 설교, 강해 설교, 또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장로교 개혁파 신앙을 열심히 한 10년을 소위문답을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을 새롭게 수립하지 않는다라면 아직 한 5년 갖고는 안 됩니다. 한 7, 8년 갖고도 안 됩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 열심히 배우고 또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적어도 한 장로교 신앙 안에서 한 10년 이상은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엄격주의적인 일반 계시를 무시했던,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것, 병원 안 가는 거를 기도하면 곧 치료하는 거를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학교 안 가고 있는 것을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국가 사회의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제세례파들이, 또 신비주의 경건주의자들이 행했던 반국가적인 반문화적인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영화 하나를 보러 갈 때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휴가를 가려고 할 때도 쉽게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죄 짓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너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너무 과한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이러한 우리의 일반 문화생활과 관련해서 다가서지 못하는 이러한 엄격주의적 금욕주의적 그러한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특별계시를 무시하는 또 이러한 형태들이 있죠. 특별계시를 무시하게 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에서도 결국 특별계시,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십계명의 4계명에서 주일 성수의, 엄숙한 주일 성수의 이 예배의 명령이, 또 창세기의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위대한 명령의, 예배 명령의 특별계시가 무엇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전염병이 창궐하지도 않은데 벌써 문을 다 닫아버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회가 예배를 폐쇄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또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행동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서서 그렇게 예배를 폐쇄하고, 결국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러한 자유와 신앙의 이러한 소망들을 전부 다 빼앗는 이러한 극단적인 또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계시를 무시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기독교가 왜 존재하는가? 그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독재로부터 해방과 경제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부조리로부터 정의를 이룩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결국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이성만 강조하고 과학만 강조하고, 결국 이성주의, 과학주의, 실용주의, 그저 이웃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세속주의로 빠져드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심각한 성문화의 직면에 있습니다.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제는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진보적 성향의 그러한 교단들이 동성애를 신속히 법적으로 수용하라라고 차별금지법을 앞다투어서 목회자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라라고, 개종을 목적으로 그렇게 남을 전도하지 말아라라고, 각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적 자유가 있는 것이지 왜 꼭 기독교만 구원받는다라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결국 2013년에 WCC 10차 총회가 한국에서 열려지고 난 이후에 한국은 더욱 급속도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기독교를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보수 기독교들은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강팍하고 사랑을 모르는,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종교적 연합과 사랑을 외치는 이러한 형태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성적 차별과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미국 학교에서 남자는 성기를 가지고 있고 남녀의 성은 두 가지다라고 대답을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썼더니만 전부 다 학교에서 오답이라라고 X를 거가지고 미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는 뉴스가 아주 연일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를 이제는 정상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나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남자 며느리를 이제는 봐야 되는, 여자 사위를 봐야 되는 이런 심각한 형태들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고, 이제는 마지막 보루로 그걸 죄라고 지적했던 목사와 교회들조차도 이젠 보수교회 외에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라고 말하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근원적인 이 원칙, 분명히 죄는 죄인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특별 계시를 무시하는 이러한 세속주의, 또 기독교를 특정한 정치적 그러한 신념과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정치적 그러한 경제적 이러한 사회의 문화적 활동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세속주의들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왜 나오냐고 묻는다라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업하기 위해서, 또 현대사회의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커뮤니티와 또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러한 문화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도 더 이상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듣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강좌나 그냥 문학 강좌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무시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소유리 문답 5문에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신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에 나 외에는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그 수많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이런 일반 계시 무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양 무시를 다 조심하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모두 존중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신앙의 체계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판단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결코 함부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원칙들을 소중하게 또 지켜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50대 50은 아닙니다. 성경반, 상식반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혼합주의가 됩니다. 반드시 논리적 순서는 둘 다 존중하되 논리적 순서는 성경이 우선인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부패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 능력이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인간의 죄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일반 계시를 남용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데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출발점으로 해서 어느 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신중하게 잘 분별하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147편에서 소개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이 소중한 균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우리 시편 19편을 보도록 합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거듭거듭 균형 있게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은요, 절대로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러한 대기업이라든가 이러한 회사에 들어가는 기준과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등록하셔서 열심히 삼성 입사 시험할 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부지런히 학원 강사들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 목사님이 삼성에 입사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좋은 학원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 성경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비결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적으로 병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의 변화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농사를 짓고 거둬들여야 되는지, 또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자연의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추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옷이 좋은 이러한 또 난방에 도움이 되는지, 추위를 더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난방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러한 질서와 또 자연의 이러한 또 변화를 잘 사용하는 인간의 문명의 이러한 발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7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연 질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교훈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9편은 아주 짧은 시편 안에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관련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도 아니고 자연 질서를 통해서만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사용함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자라가며 또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두 개의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를 잘 균형 있게 사용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은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나타나셨다고요? 만물에다가, 자연 질서 속에다가 그렇게 일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부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연속해서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의 일부분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닭은 잡아서 맛있게 먹고 또 통닭도 먹고 이렇게 맛있게 가축은 우리의 식사로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죽이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짐승들을 죽일 때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데 사람을 죽일 때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인간의 마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하여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서로 죄를 지적하고 또 이렇게 책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인간의 이러한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2장 17절을 또 계속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면 되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장에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 속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신약에서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성경 부분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항 같이 읽습니다.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기에 필수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본성의 빛, 우리 인간의 양심을 말할 때 본성의 빛, 본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양심, 이런 본성의 빛, 또 창조의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이런 자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자연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연 질서를 통해서, 자연법을 통해서, 또 인류 역사의 또 이러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인류 문화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농사를 져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또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남겨주시기 위하여 구약에 잠깐 선지자들을 통하여 환상이나 기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던 그러한 형태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1장 1항에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본성의 빛과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적어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예의 범절을 갖추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짐승에게는 예의 범절이 없어요. 그렇죠? 배가 고픈데 뭔 상관이에요? 그냥 힘이 없는 연약한 것들은 그냥 다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러나 예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연약한 환자에게, 노약자에게, 아이에게 먹을 거를, 자신의 먹을 거를 양보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인 것이에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위험에 처했을 때 건강한 남자보다는 노약자와 아이들과 더 힘이 약한 여성들을 먼저 탈출시켜서 보호하도록, 그것이 인간의 양심인 것이에요. 예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의가 있도록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만이 이러한 자연 질서와 삶을 통하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를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예의를 안 가르쳐 줍니다. 서양에서는 악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어른을 보면 절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악수와 절이 어느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남녀가 입맞춤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러한 성도들이 입맞춤을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세기에 신약에 있는 맨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할 때 너희가 성도들끼리 인사하고 입맞춤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에 이것이 동성끼리의 입맞춤인가 아니면 이성끼리도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신약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이렇게 옥신각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양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가볍게 포옹하면서 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남녀끼리도 입맞추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꼭 이게 꼭 이 동성끼리만도 아니고 이성 간에도 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또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로 허락해준 입맞춤이라는 게 입에 입이 아니라 이렇게 볼에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이런 형태. 또 어느 지역은 뭐 코를 비비는 이런 또 모델도 있고. 이 성경은 어떤 게 가장 예의 있는 그러한 인사법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문화, 각 지역의 그런 예절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147편. 이런 성경 전체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균형 있게 사용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147편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면 반드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균형 있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무궁하시도다. 예, 약간 몇 가지 구절이 흩어져 있지만 대략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소부재, 무소불능, 전지전능. 예, 이렇게 우리가 사자 이 성어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이 단어들은 꼭 기억하고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표현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신관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잠시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전쟁으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과 환난으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가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어떤 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너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아름다운 밀로 곡식으로 그렇게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또 질병적인 면에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 전지전능하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 것이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넘어서고 죄를 짓게 되면 책망과 야단을 받게 됩니다. 꾸중을 받게 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켜는 주신데 아주 엄중하게 꾸짖고 책망해서 그를 훈계하고 그래서 바로잡아서 지키시는 이런 방식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고통과 아픔을 더욱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본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 전체를 기뻐하심으로 돌보시는 이러한 혜택을 우리 성도들이 잘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계속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 쭉 넘어가셔서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일반 계시를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오늘 17절 오늘 이 147편을 설교하는 데에 오늘 우리 이 날씨가 가장 적절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강추위를 만들어 놓게 되면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으리요.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시편은 이렇게 시적인 운율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추위를 만들어내시면 아무도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연 만물의 변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개나리가 피고 막 아주 남쪽에는 막 꽃들이 펴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겨울 들어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이랬는데 한 주 뒤에 갑자기 이렇게 영하 13도, 14도를 서울 수도권도 이렇게 또 더 추운 데는 막 20도까지 이렇게 봄과 겨울을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4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소개하죠?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의 이름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저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부르신다라는 것이. 먼저 일반 계시 아래 큰 질서를 소개합니다. 우주와 행성과 항성과 이런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별들의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또 부르고 계시고 그 질서들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온 자연 질서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허블 만원경도 대단한데 또 그 다음 만원경이 우주에 발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태양계의 그러한 별들이 아주 선명한 그런 화질로 우리가 인터넷 검색만 하게 되면 다 나옵니다. 보이저호가 1970년대에 쏘아 올려져서 지금 50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총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선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우주 영역으로 태양계를 넘어섰습니다. 과연 얼마까지 갈지 또 얼마까지 통신을 지구에다가 보낼 수 있을지 그 통신을 지구에다가 보내는 것도 참 대단해요. 인간도 참 대단합니다. 50년 거리에 그 우주선에서 쏘는 그 전파를 지구에서 받아가지고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또 영상들을 우리가 우주 저편에 있는 그 처음으로의 인류가 보게 되는 그 영상들과 또 우주의 그 소리까지도 이렇게 인터넷에 다 있더라고요. 태양계만 해도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은하는 또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우주에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은하들을 만원경이 아주 선명한 화질로 그렇게 찍어서
인류에게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런 가장 가까운 측에 속하는 이 은하계도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 초당 30만 킬로를 가는 게 빛의 속도인데 이 30만 킬로로 1년 동안을 가는 것이, 그걸 광년이라는 속도라고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나 보는 그런 속도로 1광년,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현재의 인류의 로켓을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냥 수학적으로만 계산해낼 수 있는 속도인 것이, 그런 광년의 속도로 250만 광년을 가야, 250만 년을 가야 가장 가까운 축에 속하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하계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계산들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 은하계가 벌써 만원경에서 찍히고 있습니다. 수억 광년의 거리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또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지구는,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별들이 또 회전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빈 공간에 떠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정해놓으시고 또 작게는 봄, 여름, 가을에 변화가 생기도록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봄, 여름, 가을의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추위에 여름처럼 반팔 입고 돌아다니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바깥에 난방을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되면 동사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신자도 죽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커도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섭리에는 보존, 협력, 통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외지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오지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에 맹독에 물리기도 하고 또 추위와 더위에 노출이 되었을 때 생명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교사들도 맹독에 물리면 열의 9은 죽습니다. 어쩌다가 한 분, 두 분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남기도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이 자연 질서를 어기게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목사님도 죽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핑계를, 원망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안 지키게 되면 다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질서를 따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의 질서들을 잘 존중하고 거기에 너무 어거지로 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연 질서를 따라 인간은 또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아주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수많은 짐승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야생의 육식동물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1시간 안에 벌떡 일어나서 생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조 질서인 것이. 그러나 유독 인간만 오랜 세월 동안 부모가 그렇게 젖을 먹이고 또 몸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아이를 지켜 오랜 세월 동안 지켜 보호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10년이요? 10년 정도 되면 애들이 어디 가서 살까요? 10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 막내 길바닥에 내놓으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한 15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디 가서 먹을 거를 찾으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인간만 유독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성장의 단계가 굉장히 다른 짐승에 비해서 훨씬 더 늦기도 하고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많이 필요하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또 교육의 훈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들을 엄격하게 무섭게 회초리를 들고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종교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반 교육이든 종교 교육이든 아이들은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그 체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처럼 10시간씩 성경을 읽을 수 없고 5시간씩 기도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루나 이틀씩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를 따라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모들이 지나친 그 열심 때문에 또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유아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무섭게 종교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폐단들이 또 신앙의 이름으로 많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천천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애들 여름 겨울 수련회 데리고 가서 어른들하고 똑같이 집회합니다. 불 꺼놓고 금식시키면서 그렇게 주여 삼창 부르면서 이렇게 집회합니다. 애들을 어른 집회하듯이. 이게 감리교 방식인 것이에요.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애들이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아니요, 애들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신앙이 어른처럼 막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어른의 수준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국가에서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 수준에서도 아이가 혹시라도 언어적 폭력 또 신체적 폭력 또 어떤 정서적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신적인 또 이런 부분들도 보호하고 신체적인 부분들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얼마나 무식한지 구약 따라한다고 성도들을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유월절 따라한다라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얀 옷을 입고 와서는 그렇게 양을 잡고 양의 목을 따면서 양이 그 소리를 지르는 이 참혹한 짐승을 죽이는 그 장면들을 애들 다 보게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하고 무식하고 뭘 상식할 수 있는지 그 아이가 짐승이 소리 지르고 그 피 뚝뚝뚝뚝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애가 정신 이상이 올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은 생각 안 하냔 말이에요. 정신이 아직 덜 자란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너무 잔혹한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장면에서도 너무 지나친 폭력들은 15세 미만이라든가 청소년 관람 불가라든가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안찰기도를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두들겨 패면서 기도를 해준다라고 이러면서 그거를 부모는 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애들은 죽는다라고 아파서 소리를 치는데 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야만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일반 계시를 무시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야만인이 돼버립니다. 뭘 상식을 떠나서 자기 자식을 자기 스스로 죽이는 이러한 폭력과 이러한 엄격주의를 신앙이 좋다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게 이게 기독교 세계인 것이에요. 별들을 만드시고 그 수요를 지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작은 부분들 산과 들과 나무와 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전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의식주의 삶들 하나하나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여성은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여성은 또 여성으로서의 여성이 임신을 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신체 기능이 힘들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적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러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노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여성들이 또 이렇게 임신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환자가 생겼을 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잠깐 언급한다 할지라도 구약에서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고 조치하는 그런 방식들은 종교적 목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일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의료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또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날 조류의 이러한 과학이 발전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 까마귀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관찰이 있습니다. 타조도 자기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걸로 유명하는데, 조류들 중에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고 남의 둥지에다 갖다 놓고 뭐 이런 그 특별한 동물들이 있어요. 까마귀도 자기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그러한 짐승으로 새로 고대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잘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그래서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미가 돌보질 않으니까 까마귀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에다가 그 곤충들이, 애벌레들이 이렇게 서식하도록, 그래야 그 우는 까마귀들이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아도 그 나무 틈 사이에 사는 그러한 애벌레를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고대 사회에서 까마귀를 관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는 까마귀라고 하는,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짐승과 조류와 물고기들의 그 본능과 특성들을 전부 다 만드시고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풀 한 폭이 피는 것조차도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눈과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강추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 눈과 우박이 녹아서 또 산천 초목을 적시며 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물로 또 그렇게 공급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식주와 관련해서, 특별히 국가와 사회와 또 이런 문명 사회 아래에서는 이 고대의 농경 사회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고,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의 4차 문명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용하려면 우리 문명의 이러한 발전도 죄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자연이 잘 인간의 또 이러한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발전이 되면서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또 자연 질서 법칙에 있는 겁니다. 이런 에어컨, 난방, 겨울 추위에 우리가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난방시설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그렇게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발명했을까요? 인간의 이 지식 속에 자연의 이 물질을 사용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발명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다 만들어낸 건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물질들은, 난방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은 기존에 또 자연 질서에 있는 그 재료들을 인간의 이러한 탁월한 또 이성적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또 그렇게 만들면서 문명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문명을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세례파 극단적인 이러한 신앙 엄격주의자들은 문명을 죄라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몰몬교도들 표가 나잖아요. 여성들은 60년대 70년대 옷 입고 다녀요. 화려한 옷은 죄악이다라고, 이러한
멋은 죄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 옷만 입고 다녀요. 남자들은 까만 양복에 007 가방 들고 다니고, 그보다 더한 사람들은 또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농사 짓고 살고, 미국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의 이 농경사회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모든 문명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젊은 아이들이 견디질 못해서 결국 젊은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문명 도시로 나가고, 주로 어른들만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국도 세대가 이어지질 않아서 이제 엄청 고민을 한다는 그런 또 종교 소식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문명을 죄악이라고 취급하는 그러한 분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사회, 또 이런 병원, 또 이런 여러 문명의 질서들을 우리는 죄악되게 여기지 않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저가 그 말씀을 우리 신명기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내가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신명기 4장 7절 8절에 거의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고 이렇게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율법과 이 규례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손에 들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손에 돈만 들어있는, 권력만 들어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모님 때문이든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든 이렇게 들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더 가봅시다. 이 위대한 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칭송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셔서 성경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시당당하면서 그렇게 거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이 낮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훈련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밥만 먹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그렇게 노동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밥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영혼의 곰핍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에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겁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3대 해석 법칙이 있죠.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그리고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또 우리가 잘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툭툭툭 나와야 돼요. 자, 십계명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대우리문답에는 99가지로 99문에 8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좀 더 외우기 쉽게 4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자적 원리. 성경에서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적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은 10개의 규칙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10개가 골고루 지키도록 해야 돼요. 종합적 원리. 어느 하나만 빼서 그것만 중심으로 해서 지키고 나머지 다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10개가 골고루 존중되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이혼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나 결혼은 거꾸로 말해 결혼은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소극적인 허용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배려하는 소극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적 원리. 때로는 우리가 십계명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어떤 것은 또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자선책의 원리라고도 하고 배려의 원리라고도 하고 우선적 원리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또 삶 속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식적 원리, 양심적 원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4계명에서 주일을 성수하라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명령은 되어 있지만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는 몇 번 예배 드려야 되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 계시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배는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몇 번 드리고 몇 시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의 직분에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존직이라고 해서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와 같은 그러한 불변한 세계의 항존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직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건 성경에도 없어요. 용어도 없어요. 또 그들을 몇 살에 세워야 되는지, 또 몇 년 동안 훈련시켜야 되는지 어디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인 일반 계시 아래에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 이러한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특수 훈련만 받았으면 됩니다. 왜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맹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학교가 형성이 되면서 4년제 대학을 나왔어야 됩니다. 왜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등학교는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반 백성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평균이 되었을 때는 이제 대학원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지금은 전문대 또 대학 졸업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연수와 학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적어도 일반 성도보다는 목회자가 학력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적 판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또 요소는 또 핵심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강해설교, 성찬, 시편 찬송 이러한 핵심적인 예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요소들을 순서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일반 계시 아래 각 교회마다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이 중요한 원칙에서도 원칙과 일반 계시 아래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훨씬 더 이것이 많이 적용되는 겁니다. 5계명과 관련해서 국가와 이러한 부분에서 복종과 저항의 이러한 원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고 방역 정책을 또 그럼에도 어떻게 또 저항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복종과 원칙의 원리는 담겨 있지만 단계별로 또 낮추어서 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건 그 시대의 또 여러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6계명과 관련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4차 문명 시대가 발전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욕을 한다든가 명예를 실추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SNS에서 수많은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SNS 상에서의 남의 명예를 실추한다든가 깔본다든가 인격을 손상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6계명 아래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문명의 시스템 아래에서도 어떻게 남의 명예를 존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 법에 사실을 대중 앞에 함부로 말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상당히 그 벌이 큽니다. 벌금 액수도 크고 징역형도 나옵니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이렇게 손상을 사람에게 끼쳤을 때는 그 형이 더 큽니다. 사실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도 맞는 사실이지만 그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 사실을 소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 활동할 때 조심해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상대방의 그 신학을 비판할 때도 육두문자 비슷하게 이렇게 욕하면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적 비판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한국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해석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걸립니다.
목사님이 동성애 비판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결국 민변의 이러한 그 변호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그렇게 공격할 때에 저도 거기에 또 그들의 타겟 대상이 되어서 경찰서 조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다가. 그렇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직시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신앙의 성경의 해석으로서 이렇게 목회자가 비판한 것이다라고 경찰에 그 조서를 꾸민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화난다고 해가지고 막 욕하고 이렇게 욕 비슷한 그런 표현들을 막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경 해석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 성경의 이 신앙의 이 자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일정한 또 그러한 저항과 또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중함을 또 부지런히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7계명과 관련된 이런 결혼 또 연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일부 일처제 또 그리스도인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자매들 안에서 성격도 살펴야 되고 또 관습 습관도 살펴야 되고 이러한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일반 계시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도 살피는 그러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또 부분들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만 있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또 이렇게 앞뒤도 안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조건이 허락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성격이나 자신의 또 삶과 관련된 부분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부부들도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이런 일부일처제 또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혼여행을 어떻게 또 신혼집을 어떻게 구성할지, 또 아이를 몇 명을 낳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세대에는 7, 8씩, 10명씩 낳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오늘 우리 시대의 또 형편에 맞춰서 또 경제적인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부가 몇 명을 낳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선택은 좀 더 자유롭게 우리 사회의 그런 상식적 수준과 또 여력을 살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일반 계시적인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또 그 다음에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 이 부분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의 상식적 수준을 어겨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십계명의 이런 하나님의 원칙적 뜻을 어겨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도우심은 일반 계시와 이렇게 특별 계시를 균형 있게 잘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혜택과 복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이 147편은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또 균형을 잘 또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